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드려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장신대학교에서 이 강의를 이 학생들을 가르치셨던 홍인종 교수님이요, 은퇴를 앞두고 이 마지막 챕을 설교하시는 영상을 잠깐 보게 됐습니다. 이 홍인종 교수님은요,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처음 설교의 내용에 이러한 말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을 주식 용어로 치면 고평가 절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포장은 좋은데 내용은 없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은요, 항상 이 교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참 고생이 많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설교를 하시면서 교수님의 솔직한 이 고백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누구 하나 기쁜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낙심되어지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일까 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말들을 다 생각하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깨닫는 사실은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과 인성,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보면 그 능력보다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고 분에 넘치는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홍인종 교수님,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학생들을요, 이 학생들과 교통하고 또 영성으로 많이 인도하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셨던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자신을 소개하고 또 자신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보면 거품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참 이것이 정말로 이 목사님의 이 솔직한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영상을 보면서 저도 깨닫게 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도 과대포장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순복음 세수만교회에서 아니면 여러 곳에서 해외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기까지 어떻게 보면 분에 넘치는 내 능력이 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왜 이 자리를, 분에 넘치는 자리를 맡겨주셨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 포럼에 이렇게 초청되어져서 그렇게 방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50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이러한 자리는 처음 가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아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 각 테이블마다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리가 어디 있는지 쭉 살펴보니까요, 맨 앞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내 자리가 잘못되어졌나? 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반대편에는 국민일보 사장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는 황덕영 목사님, 세중학교회 목사님 앉아 계시고 바로 뒤에는 이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하고 김병사 목사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이 밥을 먹는데요,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앉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같이 교제하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여기 앉을 자리가 아닌데 앉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능력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우리의 모든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 맡겨주셨을까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때로는 집사, 성도라는 직분을 감당케 하셨고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한 봉사의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동역장으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성가대로, 식당봉사로, 주차 안내, 다양한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일들을 부탁하시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한 가지는 당연하게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그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었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거의 마지막에 암시되어지는 표현들, 그리고 마지막이다라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표현들과 문구들이 많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디모데전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유대인들과의 이 논쟁에 대해서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졌던 바울이 나는 네로 왕제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요, 그 재판에 대한 신청을 기다렸던 상태가 디모데전서라면, 디모데후서는요,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으로 당하고 있을 때 이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상황이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을 보면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역을 마무리하며 이제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요, 이 권면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지 우리 순복음 세수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고 또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의 가운데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백에 앞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어떻게 오늘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었던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시기는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는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는 이 사역에 자신의 사역들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역을 했었으면, 이러한 목회로 감당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여러 가지 목회적인 조언들을 오늘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사역,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마치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으며 선교의 사역을 지금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으며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과 감옥에 가는 것과 매 맞는 것과 여러 가지 이 부당한 일들을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경험을 나누면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야,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단다 라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오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라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말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자, 박해자, 그리고 폭행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리어라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이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한 가지는요, 그가 잘 준비되거나 잘 예비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감당케 되어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을 견뎌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순교하기 직전까지 달려갈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한 가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능력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능력받기 위해서 어떠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능력받기 위해서 런데이 기도하기도 하고, 능력받기 위해서 부흥성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능하게 하신 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오늘 강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강해지다라는 표현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문법적인 형태를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형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또 동일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오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사울이 힘을 얻었다라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는 말씀에서 오늘 그 모든 증언의 힘은요,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의 마무리가 이러한 목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읽었던 첫 책이 무엇이었냐면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교회를 사역하시면서 쓰셨던 책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이 목사님의 모토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었어요. 목사가, 장로가, 아니면 성도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름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것이 정말로 건강한 교회며,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를 사용하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은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전에는 열심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정죄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다하는 그날 때까지 오늘 그 사역들과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감당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이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삶의 질고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용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늘 바울로 이름을 바뀐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은혜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사울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은혜 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받지 못할 자가 오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어떠한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져서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요, 그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선교의 사역을 넓혀가고요, 또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매맞음과 억울한 일들이 수도 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으로 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으로 자신은 완전했다, 완벽했다라고 생각해서 이 율법적인 여러 가지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의 깊이를 더 알고 난 이후에 율법으로 자신했던, 율법에 완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철저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들은요, 자격 없는 나를 감당케 해주시고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넓혀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과 여러 가지 일들을 뭘로 여기기 시작하냐면 은혜로 여기기 시작하지 않고요, 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요, 식당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요, 방송실에서 아니면 안내위원회에서 아니면 동역장으로 봉사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맡겨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들도 추수감사절에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더 깊은 한 가지를 제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함께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자격도 없는데, 깜냥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늘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2012년도에 멜번에서 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유학의 길을 갑니다.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요, 멜번으로 딱 가다 보니까요, 한 가지 딱 드는 마음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아세요? 왜 기쁘고 좋냐면요, 매일 주일마다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요즘 왜 흰머리가 늘까? 런데이 기도회 때 흰머리가 더 늘었어요. 미용실 갔더니 어휴, 목사님 머리가 좀 많이 빠지셨네. 그래서 제가 머리숱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 좀 빠졌대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걱정할 나이는 아닌데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기도에 좀 열심히 했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죠? 찬양 인도 준비 안 해도 되죠? 성경 공부 준비 안 해도 되죠? 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3개월 동안요, 이거 안 하다 보니까요, 야, 하루하루 콧노래가 부르기 시작하고요, 어떠한 마음이냐면 회춘하기 시작합니다. 한 5살은 더 젊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요, 이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까요, 금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갑자기 주님이 주신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야, 너가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너가 저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마음이에요.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거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역에 대한 제안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 이후에 목사님 같이 사역하십시다 라는 그 제안을 6개월 후에 하시더라고요. 6개월 동안요, 얼마나, 3개월은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3개월 이후에는요, 얼마나 설교가 하고 싶은지 집에서요, 저희 와이프는 모르겠지만 혼자 막 설교합니다. 혼자 막 아무도 없는데 막 혼자 설교하고요, 혼자 막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이냐면, 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구나.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에 목회 트렌드라고요, 그 한국 교회의 목회적인 트렌드가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전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노인 목회입니다. 노인 목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소외감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 목회, 그러한 일들, 그러한 딜레마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그러면 쓰임 받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쌓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음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좀 어떠한 위치에 있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마치 그저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쓰여질 것들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포도원 일꾼에 관한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계십니다. 아침에 뽑힌 일꾼은요, 젊고 능력이 많은 일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3시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졌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11시에 들어온 사람, 이 제11시에 뽑힌 사람은요, 매력적인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볼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시에 뽑힌 일꾼일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보니까요, 그래도 이른 아침은 아니더라도 제 3시에 좀 뽑힌 사람이 되지 않을까. 등치도 있고 힘도 세고 젊고 하다 보니까 제 3시에 뽑힌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11시에 뽑힌 사람은 저는 아닙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되기 싫습니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체의 고백을 보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을 보면 한 가지, 그 안에 깊은 뜻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11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누리지 못했던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시에 쓰임받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1시간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불러주신 것에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건 내가 어떠한 기술이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가정과 사회와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죠? 라는 마음보다는, 주님,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귀한 것 맡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역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요, 회복되어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이 귀한 은혜예요. 귀한 복이며,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